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작정하신 뜻에 대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5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은 자기가 범죄한 줄을 처음부터 알고도 여러 차례 거짓으로 상황을 둘러댑니다.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더는 거짓으로 상황을 덮을 수 없는 줄을 알고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이 고백도 반만 사실이고 어쩌면 더 큰 거짓입니다.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는 하지만 그 배후에는 그의 탐욕이 한몫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탐욕의 죄를 감춥니다. 혹은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러하기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명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죄를 백성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사울은 거역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사무엘에게 죄사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죄사함을 사무엘에게 청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일을 정상으로 돌리려는 시도로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 선에서 자기 죄를 무마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 형식을 통해 상황을 정상화하려 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머릿속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전했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통곡해도 모자랍니다. 이는 점술과 우상 숭배는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죄의 결과보다 자기의 위상이 더는 손상되지 않을 길을 모색합니다. 그는 죄를 지적하러 온 사무엘이 자기와 대립하는 모습을 백성이 아는 것이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데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사무엘을 회유해서 자기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이라는 것을 백성 앞에 보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왕위가 이미 그를 떠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결정도 정치적으로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의 의도와 마음을 읽은 사무엘은 사울의 회유를 뿌리치며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무엘은 이 말을 남기고 가려고 돌아섭니다. 이때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겉옷자락을 붙잡은 것으로 보아 사울은 급히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야 할 무릎을 인간 사무엘을 상대로 꿇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단호하게 돌아서려 했고 사울이 얼마나 다급해서 무릎을 꿇고 그를 붙잡으려 했는지 사무엘의 겉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사무엘은 옷이 찢어진 것을 하나의 징표로 보고 자기 아래 무릎을 꿇은 사울을 내려보며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과 하나님의 속성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라. 나는 하나님 대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단호한 태도와 메시지를 듣고도 자신의 위신을 지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요청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쯤 되면 사울에게는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더 전한다고 해도 알아들을 귀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무엘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울과 대립하는 모습을 감추고 사울의 요청에 따라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수행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을 알고 아각을 끌어내어 여호와 앞에서 죽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이것으로 사무엘과 사울은 다시 보는 일이 없습니다. 이후 사무엘이나 하나님에게는 사울을 위한 슬픔이 남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들려주어도 알아들을 귀가 없는 죄의 현실을 겪으면 똑같은 슬픔이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